자,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요.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 보통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의문을 가질 만한, 또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3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들은 이제 구약의 옛날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서 그분들이 엘리야나 또 모세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의 의문들을 가질 만한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것이 그저 비몽사몽간에 보였던 무슨 환상 같은 것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보았던 그런 그 실체적인 어떤 내용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그거에 따른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죠. 정말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았는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엿새 후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신 그 후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이후에 이제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자,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뭐 성경에 뭐 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냥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등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따로 보통 이렇게 가실 때는 이전에 게셋마네 동산에 가신 경우도 그렇듯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경우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그리고는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오늘 2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 이게 완전히 이제 뭔가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모습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대단히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올 때에도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지금 이제 역사,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 변형되어진 모습은 이전에 한 번도 비슷한 광경조차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특이한 모습이었고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이런저런 표현으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마태도 마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눈앞에 환하게 밝게 정말 눈이 부셔서 감히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3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뭘 말하고 있었느냐,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그들과 나누고 있었냐, 그거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면 왜 해필이면 모세요? 왜 해필이면 엘리야냐? 이게 또 하나의 질문 사항이 되겠죠, 그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지도자로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특징은 뭐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 즉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뭐 앞의 일을 얘기하는 예언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뒤에 뭐 예언서를 쭉 이렇게 보면 거기 예언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호세아 같은 사람이 또 말씀으로도 전했지만,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고멜과 같은 그런 창기와 결혼을 하여서 그 아이를 이제 3명을 낳았죠. 그 각각의 이름도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간음하는, 그래서 남편을 두고 딴 남자와 이렇게 눈이 맞아 있는 그런 어떤 고멜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이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고,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했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이제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항상 이제 대단히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하여튼 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 내가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짓겠습니다. 여기 우리 있으십시다. 그 뭐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저라도 거기 있으면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베드로의 지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그 자리가 참 황홀하고 얼마나 그 자리가 좋았으면 이런 어떤 말을 예수님께 하였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앞에서 베드로가 책망을 들은 것처럼 사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도 베드로는 그 앞을 가로막죠. 주님께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 3개를 짓고 거기서 지내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변화상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이제 16장 말씀을 이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 더러는 또 엘리야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 광채가 나고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정말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그래서 초막을 3개 짓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변화산을 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한참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은혜의 물결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컸을 때 정말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금요일이 되면 철야하는 그런 기도원들 또 매일매일 가서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집회가 있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리를 지어서 그 기도원 가서 은혜 받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도원들마다 주일이 되면은 문을 닫고 다 사람들이 그 토요일이 되면 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주일 날에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오라고. 그리고는 다 내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저 어떤 황홀경에 젖어서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화산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변화산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갈등들, 힘든 것들,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하나님로부터 들려올 때에 제자들은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든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 괜찮다 일어나라 이렇게 분명히 그 앞에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뭐 두려움에 쌓이니까 그 소리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얘들아 괜찮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고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격이 다른 그런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가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험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인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저 자기들이 지금 당면한 그런 문제인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길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우리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종교 믿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뭔가 좀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바래요. 그건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고 그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가 참 그 제자들의 어떤 고백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그래서 이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런 칭찬도 받고, 이 베드로라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받지만 금방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이 몰라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황홀경에도 빠지죠. 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랑은 다른 그런 차원에 계신 분이구나, 신적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고난의 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지요. 처음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 물어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쓰는 어떤 물건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어때요? 만들어진 존재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들도 피조물이에요. 산도 강도 하늘도 모든 것도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어때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원래부터 있는 나야. 다른 사람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또 어디에 사는 사람이요,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세요.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겁날 것이 없지요. 두려울 게 없지요. 우리가 못할 것이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믿음이 아니고 무슨 어떤 역사를 이루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걸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잖아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증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라,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정신이에요.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우리 그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믿음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져오게 됩니까?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렇게 보면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와도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와도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참 요즘 이제 뭐 아직까지 그 병원이나 이런 쪽은 코로나 그런 영향으로 또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원의 뭐 면회나 이런 어떤 그 신방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일반 병원은 뭐 자녀들이 가서 간병을 하든지 그러면서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요양병원 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많게는 30분 한 번, 그리고 적게는 뭐 10분 15분, 그 면회 시간 외에는 허락되지를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사랑하는 부모를, 내 사랑하는 누구를 떠나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나와 있는 식구들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늘 수술장에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을 위해서 늘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요. 사람은 그곳에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료진과 환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비천함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심지어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세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막 따지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 한다고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줘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그런데 이미 왔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야 그 먼저 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지 깨달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값어치가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전부를 내어드린 우리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